나를 위한 이야기. 북유럽 신화. 얼음과 불의 세계. 북유럽 신화는 바이킹들이 믿었던 신화로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만큼이나 풍부하고 장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화들과 달리 북유럽 신화는 어둡고 비극적이며 숙명론적입니다. 신들조차 운명을 피할 수 없고 세계는 결국 파멸합니다. 이것은 북유럽의 가혹한 환경을 반영합니다. 긴 겨울, 짧은 여름, 끊임없는 생존 투쟁. 북유럽 사람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계의 창조. 태초의 무. 긴눈가갑. 맨 처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긴눈가갑은 거대한 공허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공간, 텅 빈 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의 북쪽과 남쪽에 두 세계가 있었습니다. 북쪽은 니프레임, 얼음과 안개의 세계. 끝없이 춥고 어두운 곳, 영원한 겨울. 중심에는 흐베르겔미르, 모든 강의 근원인 샘. 남쪽은 무스페레임, 불과 용암의 세계. 끝없이 뜨겁고 밝은 곳, 영원히 타오르는 불. 불의 거인 수루트가 지배. 수루트는 불타는 검을 들고 세계의 끝을 기다림. 최초의 생명 이미르. 긴눈가갑의 한가운데서 북쪽의 얼음과 남쪽의 불이 만났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음과 불이 만나는 곳에서 물방울이 생겨났고 그 물방울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미르 최초의 거인. 이미르는 거대한 서리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면서 땀을 흘렸고 그 땀에서 더 많은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겨드랑이에서 남자 거인과 여자 거인이 태어남. 그의 다리가 서로 짝짓기를 해서 아들을 낳음. 이들이 요툰 거인족의 조상입니다. 최초의 소 아우둠나. 이미르와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우둠나는 거대한 암소라는 뜻으로 아우둠나는 얼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소금기 있는 얼음을 핥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미르는 아우둠나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4개의 젖줄에서 우유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우둠나가 얼음을 핥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 얼음에서 머리카락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날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 완전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불이고 생산자라는 뜻입니다. 불이는 아름답고 강하고 거대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르, 불이의 아들. 보르는 거인족 여자 베스틀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딘 지혜와 전쟁의 신, 빌리 의지의 신, 배 신성함의 신. 이들이 바로 최초의 아스가르드 신족입니다. 이미르의 죽음과 세계의 창조. 오딘, 빌리, 배 삼형제는 자랐습니다. 그들은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르와 거인족은 계속 번식했습니다. 세상은 거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삼형제는 결정했습니다. 이미르를 죽이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르는 거대하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셋이는 힘을 합쳐 이미르를 죽였습니다. 이미르가 죽자 그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의 홍수였습니다. 거의 모든 거인들이 익사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단 한 쌍뿐이었습니다. 베르게미르와 그의 아내. 그들은 배를 타고 도망쳐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후대의 거인들은 이 부부의 자손입니다. 오딘 삼형제는 이미르의 거대한 시체를 긴눈가갑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로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땅은 이미르의 살, 바다는 이미르의 피, 산은 이미르의 뼈, 바위와 자갈 이미르의 이빨과 부서진 뼈, 나무와 풀 이미르의 머리카락, 구름 이미르의 뇌, 하늘은 이미르의 두개골로 만들었습니다. 신들은 이미르의 두개골을 들어 올려 하늘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네 모퉁이를 지탱하기 위해 4명의 난쟁이를 세웠습니다. 노르드리는 북쪽, 수드리는 남쪽, 아우스트리는 동쪽, 베스트리 서쪽. 이미르의 시체에서 구더기가 생겨났습니다. 신들은 이 구더기들에게 인간의 형태와 지능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드워프 난쟁이가 되었습니다. 태양과 달. 무스펠헤임에서 불꽃과 불씨가 날아왔습니다. 신들은 이것들을 모아 하늘에 배치했습니다. 신들은 아름다운 소녀와 소년을 태양과 달에 태웠습니다. 솔 태양의 마차를 모는 여신, 마니 달의 마차를 모는 신. 하지만 거인족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2마리의 거대한 늑대를 풀었습니다. 스콜 태양을 쫓는 늑대, 하티 달을 쫓는 늑대. 이 늑대들은 영원히 태양과 달을 쫓아다닙니다. 때때로 거의 잡을 뻔하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납니다. 바이킹들은 일식이 일어나면 큰 소리를 내고 무기를 두드려 늑대를 쫓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스크와 엠블라.
세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인간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딘 삼형제가 해변을 거닐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 신들은 이 나무들로 인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딘은 생명과 영혼을 주었고 빌리는 의식과 움직임, 배는 얼굴, 말, 청각, 시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아스크는 물풀의 나무 뜻으로 최초의 남자이고 엠블라는 느릅나무라는 뜻으로 최초의 여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사람의 후손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우주는 9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위그드라실 세계수입니다. 위그드라실 세계의 나무. 위그드라실은 거대한 물풀의 나무입니다. 우주 전체를 지탱하는 나무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가지는 하늘 위까지 뻗어 있고 뿌리는 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든 세계가 이 나무의 가지와 뿌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계의 뿌리. 위그드라실은 세계의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아스가르드로 뻗어 있고 아스가르드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뿌리 밑에는 우르드의 샘이 있고 여기서 노른 운명의 새 여신이 삽니다. 그들은 매일 샘물로 나무에 물을 주며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요툰헤임으로 뻗어 있고 요툰헤임은 거인들의 세계입니다. 뿌리 밑에는 미미르의 샘이 있고 지혜의 샘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딘이 한쪽 눈을 받쳐 이 샘의 물을 마셨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니프레임으로 뻗어 있고 니프레임은 죽음과 얼음의 세계입니다. 뿌리 밑에는 흐베르겔미르라는 모든 강의 근원이 있고 여기서 니드호그라는 거대한 용이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무 위의 생물들. 위그드라실에는 여러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거대한 독수리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고 그의 눈 사이에 베드르폴리르라는 매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르폴리르는 바람과 날씨를 관장합니다. 라타토스크 다람쥐.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꼭대기의 독수리와 아래의 용 니드호그 사이에서 욕설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둘 사이의 적대감을 부추깁니다. 네 마리 사슴, 다인 두네이르, 두라트로르, 드발린. 나무의 새순과 잎을 파먹고 위그드라실을 천천히 파괴하는 중입니다. 수많은 뱀들, 뿌리 주변에서 뿌리를 갉아먹음. 9세계의 구조. 위그드라실의 가지와 뿌리에 9개의 세계가 매달려 있습니다. 1. 아스가르드, 아스 신족의 세계. 신들의 본거지입니다. 황금으로 빛나는 궁전들이 있습니다. 주요 장소는 바랄라, 오딘의 전사들의 전당, 비스키르니르, 토르의 궁전, 540개의 방, 글라즈헤임 신들의 회의장, 비프로스트 무직의 다리,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를 연결. 2. 바나헤임 바나 신족의 세계. 또 다른 신족인 바나 신들의 세계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 아스 신족과 전쟁을 벌였다가 화해. 주요 신은 프레이, 프레이아, 노르드. 3. 알프헤임 빛의 엘프들의 세계. 아름다운 요정들이 사는 곳입니다. 빛과 아름다움의 세계. 태양보다 밝게 빛남. 프레이가 이 세계를 다스림. 중층 중간 세계들. 4. 미드가르드 인간의 세계. 중간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입니다. 이미르의 속눈썹으로 만든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인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합니다. 신들이 무직의 다리로 방문할 수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에는 요르문간드라는 세계를 감싼 뱀이 살고 있습니다. 5. 요툰헤임 거인들의 세계. 거인족이 사는 거칠고 험한 세계입니다. 산과 바위로 가득하고 추위와 폭풍의 땅으로 신들의 적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거인은 신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스바르탈프헤임 어둠의 엘프 드워프의 세계. 지하 세계입니다. 드워프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둡고 동굴로 가득하고 드워프들은 훌륭한 대장장이입니다. 신들의 무기와 보물을 만들고 태양빛을 보면 돌로 변합니다. 하층 죽음과 얼음의 세계들. 7. 니프레임 얼음과 안개의 세계. 최초의 세계 중 하나이고 영원한 추위의 세계입니다. 끝없는 겨울, 안개와 어둠, 모든 강의 근원입니다. 8. 무스페레임 불의 세계. 또 다른 최초의 세계로 영원한 불의 세계입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과 수루트가 불타는 검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그나로 그때 이곳에 불의 거인들이 출동. 9. 헬레임 죽은 자들의 세계. 전투에서 죽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신 헬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헬은 반은 아름답고 반은 썩은 여신입니다. 어둡고 춥고 우울한 곳이고 하지만 고문이나 벌은 없지만 단지 지루하고 쓸쓸한 곳입니다.
전투에서 용감하게 죽은 전사들은 발할라로 가지만 병이나 노안으로 죽은 사람들은 헬헤임으로 갑니다. 주요 신들. 북유럽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딘 오던 신들의 왕. 별명은 알파더 모든 것의 아버지,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마법의 신, 죽은 자들의 신. 외모. 한쪽 눈이 없음, 긴 회색 수염, 낡은 망토와 넓은 모자, 창 국리르를 들고 다닙니다. 특징. 발할라의 주인. 전사들을 선택해 발할라로 데려감.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 때로는 인간 세계를 방랑하는 노인으로 변장. 두 마리 까마귀 흑인과 문인이 세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가져옴. 흑인은 생각, 문인은 기억. 두 마리 늑대 게리와 프레키를 기름. 8다리 말 슬레이프니르를 탐. 오딘의 희생.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한쪽 눈 미미르의 샘에서 지혜의 물을 마시기 위해 한쪽 눈을 바쳤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룬 문자의 비밀을 알기 위해 오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위그드라실의 창으로 자신을 찔러 매달고 9일 밤을 물도 음식도 없이 지냈고 고통 끝에 룬 문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토르 천둥의 신. 별명 천둥의 신, 폭풍의 신, 인류의 수호자, 거인의 적. 외모. 거대하고 근육질, 붉은 수염과 머리, 불타는 눈, 엄청난 힘. 무기와 도구. 웰리르 망치. 던지면 저절로 돌아옴. 거인을 단 한 방에 죽임. 신성한 의식에도 사용. 맥인 요르드 힘의 벨트. 착용하면 힘이 2배. 야른 그레이프르 철 장갑. 웰리르를 잡기 위해 필요. 탈것. 2마리 염소가 끄는 전차. 탕그녀스트 이를 가는 차. 탕그녀스트르 이를 으드득거리는 차. 토르는 이 염소를 잡아먹을 수 있음. 다음날 뼈로 다시 살려낼 수 있음. 성격. 단순하고 직선적, 용맹하고 정직, 거인들을 매우 싫어함, 인간들을 보호함, 농부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 유명한 이야기. 토르는 끊임없이 거인들과 싸웁니다. 가장 유명한 적은 요르문간드 세계를 감싼 뱀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둘은 서로를 죽입니다. 로키 속임수의 신. 정체. 거인의 아들이지만 신들과 함께 살음. 오딘과 의형제. 신들의 친구이자 적. 외모. 잘생기고 매력적. 변신 능력이 뛰어남. 남자, 여자, 동물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음. 성격.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쓴.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 때로는 신들을 돕고 때로는 공경에 빠뜨림.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장난꾸러기. 하지만 점점 더 사악해짐. 가족. 로키의 가족은 매우 특이합니다. 아내식인 충실한 아내. 로키가 벌받을 때도 곁을 지킴. 거인 여자 앙그르보다와의 자식들. 펠리르 거대한 늑대. 너무 강력해서 신들도 두려워함. 라그나로크에서 오딘을 삼킴. 요르문간드 세계를 감싼 뱀. 바다에 던져졌지만 너무 커져서 세계를 한 바퀴 감삼. 자기 꼬리를 물고 있음. 헬 죽음의 여신. 반은 아름답고 반은 썩은 모습.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림. 말 슬레이프니르. 로키가 어미가 되어 낳은 8다리 말. 로키가 암말로 변신했을 때 생긴 일. 오딘에게 주어짐. 유명한 이야기들. 로키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신들의 보물들을 얻어줌. 토르의 망치가 도난당했을 때 되찾아줌. 하지만 발드르의 죽음을 일으킴. 이것이 결국 라그나로크로 이어짐. 프레이야. 사랑과 전쟁의 여신. 영역. 사랑과 아름다움, 다산과 풍요, 마법, 전쟁. 외모.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금발, 푸른 눈, 빛나는 보석들. 소유물. 브리신 가멘, 아름다운 목걸이. 4명의 드워프가 만든. 프레이야가 그들과 하룻밤씩 보내고 얻음. 힐드스빈, 황금 멧돼지. 고양이가 끄는 전차 2마리 큰 고양이. 특징. 전사자의 절반은 프레이야가 자신의 전당 폴크방그르로 데려감. 오름이 금이 됨. 많은 신과 거인들이 그녀를 원함. 프레이 풍요의 신. 프레이야의 오빠입니다. 영역. 풍요와 번영, 평화, 햇빛과 비, 풍작. 소유물. 블린브루스티 황금 멧돼지. 하늘을 날 수 있음. 어둠을 밝힐 수 있음. 스키드 블라드니르 마법의 배. 모든 아스 신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큼.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아짐. 항상 순풍이 불. 비극. 프레이는 거인 여자 게르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검을 포기합니다. 이 검은 저절로 싸우는 마법의 검이었습니다. 라그나로크 때 검이 없는 프레이는 사슴뿔로 싸우다가 수루트에게 죽습니다. 헤임달 파수꾼의 신. 역할. 무지개 다리 비프로스트의 수호자. 아스가르드의 파수꾼. 능력. 시력 100마일 밖도 볼 수 있음. 청력 풀이 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음. 잠 거의 자지 않음. 소유물. 게랄라르 오른 뿔라팔. 라그나로크가 시작될 때 이것을 부름. 모든 세계에서 들림. 특징. 매우 예리한 감각. 로키와 원수지간. 라그나로크에서 서로를 죽임. 발드르 빛의 신. 별명. 가장 아름다운 신. 가장 선한 신. 빛나는 자. 특징.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다움. 모든 신들이 사랑함. 발드르의 죽음. 이것은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이자 라그나로크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발드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프리그는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에게 발드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받았습니다. 불, 물, 쇠, 모든 금속, 돌, 흙, 나무, 벼, 짐승, 새, 독, 뱀, 모든 것이 맹세했습니다. 겨우살이 미설토만 빼고 프리그는 겨우살이가 너무 작고 약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은 이것을 알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발드르를 세워놓고 온갖 것을 던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발드르를 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키가 이를 알아냈습니다. 겨우살이만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로키는 겨우살이로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님인 신호드르를 속여 그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화살은 발드르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발드르가 죽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울었습니다. 신들은 발드르를 되살리기 위해 헤르모드를 헬헤임으로 보냈습니다. 헬 여신은 말했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발드르를 위해 온다면 그를 돌려보내겠다. 신들은 사자를 보내 모든 것에게 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울었습니다. 사람, 동물, 나무, 돌, 모든 것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거인 여자만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크. 죽은 자는 죽은 자답게 죽어 있어라. 그녀는 울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울지 않았기 때문에 발드르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테크는 로키가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로키의 벌. 신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로키를 잡았습니다. 로키의 아들 나리를 늑대로 변신시켰고 그 늑대가 다른 아들 발리를 찢어 죽였습니다. 발리의 창자로 로키를 바위에 묶었습니다. 뱀을 로키의 얼굴 위에 매달았습니다. 뱀의 독이 로키의 얼굴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로키의 아내 시기는 그릇을 들고 독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차면 비우러 가야 했고 그 순간 독이 로키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로키가 고통으로 몸을 뒤틀 때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로키는 라그나로크까지 그곳에 묶여 있습니다.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 라그나로크는 신들의 운명 또는 신들의 황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끝, 신들의 죽음, 우주의 파멸입니다. 하지만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신들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딘은 라그나로크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할라의 전사들을 모읍니다. 최후의 전투를 위해서. 라그나로크의 징조. 라그나로크가 오기 전 여러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1. 핀불의 겨울. 3번의 겨울이 연속으로 옵니다. 여름은 오지 않습니다. 눈과 서리, 혹독한 추위, 태양이 힘을 잃음. 2. 도덕의 붕괴. 인간 세계가 타락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임.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 근친상간. 모든 맹세가 깨짐. 전쟁과 혼란. 3. 우주적 사건들. 스콜이 마침내 태양을 삼킴. 하티가 달을 삼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짐. 대지가 흔들림. 산들이 무너짐. 4. 괴물들의 해방. 로키가 사슬에서 풀려남. 펠리르 늑대가 사슬에서 풀려남. 요르문간드가 바다에서 나옴. 나글파르 죽은 자의 손톱으로 만든 배가 출항. 최후의 전투. 헤임달의 뿔라팔. 헤임달이 갸랄라르 호른을 붑니다. 그 소리는 모든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라그나로크가 시작되었다. 군대의 집결. 신들의 군대. 오딘이 이끄는 아스 신들.
바랄라의 영웅 전사들, 프레이와 바나신들, 적들의 군대, 로키가 이끄는 헬의 군대, 펠리르 늑대와 그의 자식들, 요르문간드, 수루트가 이끄는 무스페레임의 불의 거인들, 서리 거인들, 비프로스트의 붕괴, 군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자 비프로스트가 무너집니다. 영원히 비그리드 평원에서 모든 군대가 비그리드 평원에 모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신들의 죽음, 오딘 대 펠리르. 오딘은 펠리르 늑대와 싸웁니다. 펠리르는 입을 크게 벌립니다. 위턱은 하늘에, 아래턱은 땅에 닿을 정도로 펠리르가 오딘을 삼킵니다. 신들의 왕이 죽습니다. 하지만 오딘의 아들 비다르가 복수합니다. 그는 펠리르의 턱을 찢어 죽입니다. 토르 대 요르문간드. 토르는 오랜 숙적 요르문간드와 마주합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토르는 멸리르로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요르문간드가 죽습니다. 하지만 뱀이 뿜은 독이 토르를 뒤덮습니다. 토르는 9걸음을 걷고 쓰러져 죽습니다. 프레이 대 수루트. 프레이는 자신의 검이 없습니다. 사슴뿔로 용감하게 싸우지만 수루트의 불타는 검에 죽습니다. 티르 대 가름. 전쟁의 신 티르는 헬에게 가름과 싸웁니다. 둘은 서로를 죽입니다. 로키 대 헤임달. 오랜 원수인 둘이 마침내 만납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둘은 서로를 죽입니다. 세계의 파멸. 전투가 끝나고 수루트가 세계에 불을 지릅니다. 위그드라실이 불타오름. 9세계가 모두 불에 탐. 대지가 바다에 가라앉음. 별들이 사라짐. 하늘이 무너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암흑, 침묵, 무.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 대지가 바다에서 솟아오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대지. 씨 뿌리지 않아도 곡식이 자라는 땅. 생존자들 몇몇이 살아남았습니다. 비다르 오딘의 아들, 발리 오딘의 또 다른 아들, 모디와 마그니 토르의 아들들, 아버지의 망치 멸리르를 물려받음. 호드르와 발드르 죽음에서 돌아옴 화해함. 인간, 리프 생명, 리프트라시르 생명의 열망. 이 두 인간이 위그드라실의 나무 속에 숨어 불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이슬을 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새 태양. 스콜에게 삼켜진 태양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새로운 태양이 되어 하늘을 밝힙니다. 새로운 세계. 신들은 옛 아스가르드 터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옛날을 회상합니다. 룬 문자와 오딘의 지혜를 기억합니다. 풀밭에서 옛날의 황금 게임판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더 평화롭고 더 아름다운 세계. 북유럽 신화의 특징. 숙명론. 북유럽 신화는 매우 숙명론적입니다. 신들조차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놀은 운명의 새 여신, 우르드 과거, 베르단디 현재, 스쿨드 미래. 그들은 위그드라실 아래에서 운명의 실을 짭니다. 신들조차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용기와 명예.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명예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들도 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 것, 그것이 최고의 죽음입니다. 바랄라는 겁쟁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전투에서 용감하게 죽은 자들만 갑니다. 비극적 아름다움. 북유럽 신화는 비극적이지만 아름답습니다. 신들은 라그나로크가 올 것을 알지만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맞섭니다. 세계는 끝나지만 다시 시작됩니다. 파괴 후에는 재생이 옵니다. 자연과의 연결. 북유럽 신화는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둥은 토르의 망치 소리, 지진은 로키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 일식은 늑대가 태양을 잡을 뻔한 것, 오로라는 발키리의 갑옷이 빛나는 것. 마지막으로 북유럽 신화는 어둡고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만 다시 시작됩니다. 신들은 죽지만 그들의 아들들이 이어갑니다. 세계는 파괴되지만 더 나은 세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명예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이킹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소와 친척은 죽고 당신 자신도 죽을 것이다. 하지만 명예로운 자의 명성은 절대 죽지 않는다.